사모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사모님께서는 진작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세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다 세 자녀를 보내시고 또 그 성공한 것들을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에 있는 여러 군데까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횟수를 보니까 한 3,500번 정도를 와 너무너무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교회까지 와주셨습니다. 방송국은 물론이고요.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간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소개드리기보다는 말씀으로 듣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신다면 우리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시리즈가 10차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소망이 되시면 또 앵콜을 또 요청하시면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모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또 박수 치면서 한번 멋있게 환영을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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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신나는 교회라서 신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신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는 목사님, 이런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를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어디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이선을 물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제가 손녀를 봤거든요. 다음 주에 돌입니다. 그래서 손녀가 7대예요. 7대.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7대가 많이 없답니다. 근데 저희 손녀가 7대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아마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려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내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 거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대신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도 오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이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맞이잖아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 있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여기 혹시 호롱불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아침에 학교 가서 머리 앞에 이렇게 탄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깜빡 잠들어서 이게 머리를 태운 애들은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뭐 컴퓨터, TV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저런 놀이터가 산이어서 산. 산에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야. 봄 되면 진달래꽃 따먹고 달에 모루, 뭐 산딸기 이런 거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씹어 먹으면서 껌으로 씹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네, 아시네. 아시네. 젊은 분들은 지금 무슨 달라 얘기하는 거 아시겠지만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생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세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집회 끝나 나가면요,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부터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 세미나를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그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종교 탄압 정책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리라 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을 했어요. 근데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게 엄마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온 거예요. 여기를 비행기 타고 오셔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몇 사람 모아둘 테니까 살짝 와서 들려달라고.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거기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철의 장막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해달래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그거 다 돌리니까 그거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중국, 베이징, 상하이, 심양, 심청, 장춘, 하얼빈 지금 도시를 돌면서 계속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지금 현재 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종교 탄압 정책을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에게 비자도 안 내주고 추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80%가 힌두교였어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힌두교 사람도 따라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도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거기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이에요. 그래도 다 돌려니까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캘커타, 뉴델리, 델리, 벵글루루, 자이건, 시리구이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 하는 겁니다. 지금 2월 25일에 또 다시 인도와 네팔로 가서 집회를 하러 갈 거예요. 2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로는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거기서도 세미나를 하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80%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와서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 그 섬을 다 돌리니까 거기도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자카르타, 발리, 반둥, 지금 수라바이아, 수마트라 계속 지금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발리에서 화산 났잖아요. 제가 바로 거기까지 갔어요. 하느님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 사원에 세운 학교를 갔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 학교 있고 불교 학교 있잖아요. 동국대학 같은 데나 보면은. 근데 불교 사원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원 안에 학교가 있어요. 사님 옆에 저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세미나 하면서 할렐루야 학생들이 아멘.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가서 설교할 수 없는 공산 국가에서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요. 모스코바, 몰도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집회 지금 막 다녀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루마니아, 몰도바가 다 옛날에 그 공산국가였어요. 그리고 몰도바는 러시아형이었어요. 지금도 공산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거기 몰도바인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예수님 믿겠다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근데 자기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러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지금도 연락이 와요. 또 와서 해달라고. 그 총장님이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 가서 또 세미나를 또 하래. 일반 대학에 8,000명이는 큰 종합대학인데 거기서 학생들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또 와서 세미나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또 3월에는 베트남을 갑니다. 4월에는 대만을 가요. 그리고 여름에는 미국 가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니카라구아,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해요.
그냥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25에 결혼했는데요. 5살에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감 기도해달라는 거라.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 5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 전화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앞으로 장모님 되실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응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그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깨물져 가서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4번 한 수도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저희 며느리가 22살에 결혼했어요. 22년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먹었어요. 저희 손녀 태어난 날부터 손녀 사회감독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행하면 믿음 중걸 했으니까 일단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난 날부터 지금 우리 손녀 이제 다음 주에 돌인데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고 사회자 어떤 데 아실 거예요. 여기 결혼 안 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혼 남녀. 자 우리 아가씨 손 드세요. 손. 자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셨어요? 응?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지.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으니까 왜 안 들어요? 학생이니까 손을 들어야지.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야 돼요. 결혼 안 하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과 기도하는 게 신랑과 지금부터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다잖아. 자 우리 중학생 학생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멋진 신랑을 보내줄 거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했는데 사도되면 태어날 때부터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배우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봉일 오셨어요. 봉일을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상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에다 임신했어요. 많은 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수석 졸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버드를 갑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 순복음 신나는게 성도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금식이다 하시고 임신을 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의 다급은 어떡합니까? 그래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임신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드시면은 자연전도 하시면 돼요. 자연전도.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네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졌다 했어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만세를 택하셨고
창수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 중에 지기 전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를 임신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언스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사 순종해서 3일 금식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날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적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히 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쉽게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겨우 막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안을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흘러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넛을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흘러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동네 방네 사돈 팔돈 다 불러서 한갑잔치 했어요. 요즘 한갑잔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여자분들은 세대겨 세대, 남자분들은 청년이요 청년. 그래서 79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여기 전부 청년들만 계시네. 할렐루야. 80세부터 장년, 그 다음에 99세부터 노년이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아무도 살기 싫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싫어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발달하고 웰빙 음식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병원 시설이 좋아지고 그래서 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요 100세 되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친구가 막내인데 부모님이 99세 100세 백수잔치. 저희 친할머님이 97세에 가셨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앞으로 120세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중학생 몇 살? 응? 14살. 그럼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106년을 더 살아야 돼 앞으로.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를 갈 때, 유치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1분이라도 바쁘면은 10초라도 기도해서 보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봐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아,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 살아로었다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성교를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뉴스 보셨죠? 머리 위에서는 핵무기 쏘아붙이고 발밑에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잠잠한 날이 없어요. 지금 어저께도 밀양에서 화재 났지요. 얼마 전에 또 제천에서 화재 났지요. 지금 또 대구에서도 또 화재가 났다고. 지금 계속 전국 방방 곳에서 천재집이 일어나고 인재가 일어나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서산성에서, 네팔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뉴스 보셔서 그래요. 일본에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화산이 지금 폭포로 있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계속 화산이 지금 활화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발리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IS 테러로부터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세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를 위해서 주님, 오늘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꼭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핵무기가 아무리 무섭다해도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핵폭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학교에 나오셔서 주일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였어. 주님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거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우리 학생 안경 낀 학생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네. 아, 네. 괜찮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대학교 상관없어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야. 아, 에디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중퇴했는데 세계적 과학자도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 하나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정주영 회장이 대학교 나오셨어요? 뭐 그러면 현대그룹 총수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면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중학생 하세. 자, 오늘부터 말씀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공부 잘하길 원해요, 안 해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부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뭐 한 장, 1장이 아니고 한 절, 한 절. 한 절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 지혜를 막 부어줘요. 한번 해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제인데 와서 물려. 전 하나님께 책임지고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 절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져요. 자, 우리 중학생 지금 14살이니까 10년만 외우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절씩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보다 승리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학생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자, 영어 하시죠? 영어. 중학교 영어 하지요? 이제 오늘부터 영어로 외워요. 영어로. 그러면 앞으로 영어가 입에서 수수수수 나오는 거야. 3주일에 50주 영어를 단어를 외워놓으면 이 말할 때 영어가 절로 나온다니까.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이거는 3강에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3강에. 저희 아이들 학원 간 적 없는데 영어 만점 맞았잖아요. 성경 말씀 계속 큐티를 하니까, 매일 큐티를 하니까 영어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오늘부터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 외운다. 아멘. 나중에 대학 갈 때 천재 돼요, 천재. 영어가 줄줄줄 입에서 막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나 영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단어를 지금부터 외우면은요, 그냥 뭐 문구가 쫙쫙 나와요.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고, 앞으로 대학 갈 때 논문 쓸 때도 좋고, 대학 입시에도 좋고, 영어 학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실천하지, 우리 학생은. 아멘. 영어 성경을 매일 한 절씩 읽는다. 그리고 한 절씩 외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 예물회원은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한 권 들고 결혼해 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 한 권도 결혼했어요. 그 대신에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보내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해입혀서 맞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어머니 되신 분들 세게 들으세요.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예단 예물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 돈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자, 아시고 부르세요? 모르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근데 왜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들을 때 금 들고 오라 합니까? 그럼 뭐 가지고 오면 돼요? 믿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앞으로 시어머님들 이제 앞으로 뭐 가지고 오면 된다? 믿음. 할렐루야. 이제 금은 어디다 해야 돼요? 성국에. 네, 순복음 신나게 건축 헌금 드리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런데 피아노 없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피아노 기잖아요. 천국의 보화를 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을 시켜놓으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보다 귀중한
믿음을 물려주세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에 물갈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시간에 11조 들여서 양육한 사람 삶을 도와드리든지 집 없는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수제비한테 복음에 참여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도록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나눌 때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부터 나누려 시키는 거예요. 시간에 11절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그래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여기 세계 일주 하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일주 하신 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동참하도록 했어요. 자기 밥그릇 설거지를 한다든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 빨래 자기가 접기를 한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잔디에 풀을 뽑는다든가 베큐음을 한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나이별로 집안일에 동참을 시키고 용돈을 줘요. 그 어차피 안 해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4강에 나옵니다. 재정관리 어떻게 돌려 어릴 때부터 말 알아들을 때부터 프리스쿨 시작할 때 3살 때부터 돌려시켰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2번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을 모아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모읍니다. 1년을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갖고 싶은 거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 알아들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내니까 자비랑으로 자기 돈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막내딸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지금 스페인, 지금 유럽을 지금 일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영국에 있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있대. 지금 전 세계를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인물 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절로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다보니까 절로 국제 인물 그런 마인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외교 4년 작업하고 들어가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대통령 선거 캠퍼스 가우드에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더니 엄마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 엄마를 초대하시는 거야. 그냥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야. 한 번이 아니고 목사님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11번을 가서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 그거 가서 백악관에서 만찬을 벌써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먼저 미리 가서 밥 먹고 온 거예요. 그 대통령이 묵어진 블레어하우스가 영빈관이에요. 영빈관. 근데 거기서 또 대통령 만찬에서 사진 딱 찍은 자료 대통령 찍은 자료 똑같은 데 찍었더라고. 제가 미리 딱 찍고 가서 대통령 찍고 저는 지금 11번을 하죠. 11번.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제가 한복이 가깝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을 알아보시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 대사들이 왔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했어요. 근데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세계 각국 대사 전부 양복 입고 와서 전부 정장하고, 근데 저만 고유의 한복을 들어간 거라.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에게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한국 대사가 안 오신 거라. 그래서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사가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나쁜 나라고 하면 그날 바로 목 잘리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금수강사 아름다운 나라, 관광도시고 현대전자 타고 다니고 LG 삼성 많이 사용하시고 김치도 열심히 드시고, 이거 한국 자랑하는 사람이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순복음 신나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학생 손 들어요. 벌써 들어요. 오늘 학생도 손 들어. 이제 오늘 학생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 자랑만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하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우리는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아멘. 시험에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예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은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딸들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들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아들 셋 대신 부터남들 아들 셋.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우시면요, 배달 나쁜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럼 딸 셋은 뭡니까? 요즘 딸 셋은요, 올림픽에 월계관이요, 월계관.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 젊으면 딸이 많은 거예요. 마사지 시켜드리고 피자 좀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리고.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가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가요,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아, 며느리가 고맙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 밥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유, 잘 됐네. 밥을 할 줄 알아야 엄마가 사랑받는 시어머니 되는 거야. 그래요, 남자분들은 밥을 잘해야 사랑받는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와, 막 감동이 되는 거라. 막 그래서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 힘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순복음 신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잖아.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에 특집으로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어요. 거기서 아들이 나가서 투팸 어게인 춤을 췄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통과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미국 대학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영, 다이빙, 아이스팅,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화자전,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실제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굴이 새카매져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엄청 속을 썩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춤 하루 이틀 춰서 춤대 1등을 하겠어요. 그 말은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데요. 화가 나면 벽을 쾅! 벽에 구멍이 뻥 뚫혀요. 발로 문짝을 딱 해도 문짝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중학생은 시한폭탄이야 폭탄. 어디 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언니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제주도까지 시한폭탄이 딱 깔려있으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질풍노다 이 중학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있어 눌러도 힘드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려요.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 보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마 쓴 책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애를 살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쏠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험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아이들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마약으로부터 알코올로부터 깽단으로부터 이제는 동성애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손자 손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자녀를 쏠랄 거예요. 제가 아들 때문에 울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슴이 쪼여들면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울었더니 아들이 엄마 우는 걸 보고 어머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미 국무선 장을 받고 세계를 이끌어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부터 대학까지 6년간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에 뽑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훈련시키는데 국제 매너부터 가르쳐요. 그런 거래부터 훈련다 시켜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국회의장 유엔에서 정치훈련을 다 시키고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터키어 6개국을 농통하게 대화해요. 몇 살인지 아세요? 29살이에요. 자, 우리 학생 아까 21살? 네. 몇 개 국어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하고 필리핀어 조금 할게요. 따갈로 하세요. 쿰스타카. 마우티. 알랑빨랑모. 못 알아듣시지 이거. 필리핀 말이에요. 따갈로. 그리고 한국말, 따갈로, 영어, 거기다가 이제 중국말, 스페인어 하면 5개국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다 커버돼요. 왜냐하면 중국어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커버하고 스페인어가 세계 3분의 1을 커버하고 영어가 세계 3분의 1을 커버하니까 그것만 하면 전 세계 다 커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잘해도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언어 교육을. 왜냐하면 나이가 젊을 때 영어, 의학, 공부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발음이 정확해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저도 5개국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6개국을 해요. 근데 능통하게 능통하게. 근데 막내딸은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남미에 살아서 스페인어도 하고 포르투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스와힐리어도 하고 지금은 그리그, 히브리어까지 7개국을 지금. 지금 27살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언어는 나이가 어릴수록 뛰어나고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왔습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근데 일본 교과서에 다키시마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도요,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다키시마라고 한복판에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 백두산은 누구 땅이에요? 백두산이요? 네. 북한. 우리나라 땅. 그치? 우리나라 땅.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땅일 때. 근데 중국 가보세요. 장백산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중국 동부 삼성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장춘에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8시간 차라도 8시간. 끝없는 평야가 내려 보이는데 곡창지대. 중국 꼭대기, 러시아 꼭대기, 북한 꼭대기 만나는 꼭대기도 올라가세요. 끝없는 평야에 펼쳐지는데 가는 길에 광개토항비를 봤어요. 자, 광개토항비 어느 나라 왕이에요? 고구려. 역사에 나와요. 옛날에 고조선, 발해, 고구려 우리 땅에서 만주 벌파. 근데 지금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제가 백두산을 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백두산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산 꼭대기에,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두산이 우리 지리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한 조건으로 중국에게 우리나라 북한 경계선을 땅을 내준 거예요. 한계선을. 그 한계선에 백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두산의 반을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백두산의 반은 중국 거예요. 반은 북한,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도 그걸 관광지를 개발했어요. 200만 명이 단 200만 명이. 장백산. 나라가 힘이 없으면 눈 뜨고 뺏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백두산이 북한을 반, 중국 반.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한국을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예요. 그래서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에 인턴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스라엘 훈련 받아서 히브리어를 해요. 그리고 아랍에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그리고 터키에 훈련 받아서 터키어를 해요.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미 국무부에서 파견해서 보냈는데 학생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 한국만 가르쳐 달라는 거야. 돈은 미국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만 가르쳐 놓은 거야. 왜 그러냐더니 한국 드라마 볼려 드라마.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 터키 대학생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을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는 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오늘 청년 너무 잘 왔어요.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든 뭘 해야 되겠다. 기술을 배우든지 언어를 습득하든지 뭔가 남과 다른 특화된 것을 해서 내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그런 내 실력을 만들어야 거예요. 저거 5개국 언어만 해도요. 서로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스페인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따갈러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 그럼 어디서 안 내려가겠어요?
그런 실력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인물로 나가야 되면요. 하나님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거야. 기대가 됩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런 인물이 큰 인물 된다니까. 아니 보세요. 빌 게이츠 아저씨 아시잖아요. 하버드대 중퇴했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가장 재벌 1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비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도 내일부터 영어로 성경을 읽어요. 아멘. 한 절씩 많이도 아니야. 한 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한 절 영어를 읽게 되면 그 외워져. 그럼 앞으로 사람 대화할 때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영어가 줄줄 나온다니까. 제가 21살이면 지금 영어 성경 한 번 다 외울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 한 10번 읽어도 안 외워져요. 근데 학생들은요, 딱 외우면 머릿속에 쫙 들어가 버려. absorb. 완전히 스며들어 버린다. 그럼 그게 내 재산이고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터키에서, 아랍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넘통하게 배워.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늘 역사하시니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 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육상 선수였어요. 저희 세 자녀는 전 운동선 출신이었어요. 마라토너예요. 세계 각국 마라톤을 다 뛰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마라톤을 뛰어요. 뭐 보스턴 마라톤, 뭐 워싱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아들은 터키 마라톤 다 뛰고 뭐 여기 와서도 우리 몽골 마라톤까지 뛰고 한국에서 강남 마라톤, 여의도 마라톤 다 뛰었어요. 3명이 다 마라토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주장이었어요. 게임도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인 거야. 그 주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의 몫은 것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몫은 것이어야 돼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멋있게 황금으로 도매를 몇 개를 해놨어요. 화려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예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돼서 교회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렇게 바뀐다면 150만인 한국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서를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주일 성서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자녀가 주말이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 초를 다투는 거예요. 딸아, 올해만 건너뛰고 그다음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이 기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 가서 성교하면 어떻겠니?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대학을 정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이 청년이 대학 안 갔다고 쫄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아멘. 다윗이 별벌 있었어요. 명문대 나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 거예요. 나의 가는 귀중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의
보름 동안 성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합니다. 8,000명이 모인 귀넥 12센터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수석 졸업에도 감사한데, 자 우리 중학생 학생 중학생 자 가고 싶은 대학교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 드림스쿨.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어디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네,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세계 탑 1, 2, 3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사학을 주셨어요. 미국 대학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사립대학이에요. 1년에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간대요. 4년이면 얼마예요? 뭐 눈도 깜짝 안 하시네. 통이 크신가 봐. 목사님이 걸어서 크게 만드셔서. 할렐루야. 4억 장학금 주죠. 4억. 4년 전에 장학금. 왜냐하면 일반 학비가 한 5, 6만 불 해요. 거기다가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요 한 9만 불이 한국 돈 하면 1억이 되기도 한국 돈. 근데 이 사업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졸업할 때 18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이에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너는 고만해라. 돈은 우리가 되면.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 합격, 사업 장학금, 10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1등 해라, 수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를 안 바꾸면 돼요. 아멘. 자 우리 학생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돈 한 푼 안 들고 공부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자녀가 받은 장학금이 한 200만 불쯤 돼요. 한국 돈으로 30억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공부할 때는 환율이 높았어요. 근데 물론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학교로 다 바로 보내줘요. 공부할 때까지 학교로 바로 장학금을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내가 주마, 내가 보너스로 선물로 주마.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아멘. 요즘 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딸과 저 딸 온 세상이다.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잡아야지. 황금 만능 물질만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저희 아이 아빠가 이민 2세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제 아이들 3세.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한국에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미국 목사님이 저희 보고 이 교회를 사면 어떻겠냐는 거야. 교회가 엄청 커요. 땅이 10,000평이에요. 10,000평 목사님. 엄청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어나고 자기들은 줄어드니까.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당신 가진을 주면 우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그를 통째로 받아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이미 크레딧 카드도 다 긁어서 퍼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 동원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돈을 밀물점을 싹 끌어가 한 푼도 없이 다 사.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큰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목이 메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기도원 가서 기도 들어가서 안 나타나요.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말이 힘드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 올라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먹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교회는 박살이 나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한창 자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턱불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턱불기도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드려.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니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 눈물의 어미가 되어 희생의 어미가 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해서 자비량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휴가에 아프리카로 남미로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한대가 선하신 주님, 고난의 교회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담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10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올려주셨어요. 정주 할아버님 신사참에 반대하고 독립을 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구제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뿌린 기도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머지 예배드려요. 오늘 성령 감동을 받아 주겠어.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왔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봉투를 딱 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건축하라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만불이 필요하대요. 그때 환율로 1,800만 원이었어요. 세 자녀 이름으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잊어버려 있었어요.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기가 되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세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녀의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99% 이슬람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프리카 땅에 100개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500 이상의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계속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동남아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태국 이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에 계속 지금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이자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씨앗을 물주고 거름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금에서 30만 불 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정부로부터 60만 불 자금. 보너스를 받는 자금이 빌게재단에서 100만 불을 합쳐보니까 200만 불. 그럼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는 한국 돈으로 30원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회사가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열매를 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내가 물주고 거름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이 순복음 신나는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돈이 없으시면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전달을 심으세요.
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애들이 20대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장학금을 30억을 받을 수 있냐고. 저는 저희 큰딸이요, 태어난 날부터 전 세계에 건축원금을 심었어요. 전 세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경금을 심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밝게 하셔서 세계 일주를 하게 하신 겁니다. 30년을 심었어요. 저희 손녀가 태어난 날부터요, 지금 그 아이 이름으로 성경금을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녀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심고 있어요. 언젠가 열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섞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섞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는다는데 100배, 60배, 30배 얻는 거예요. 그리고 1000배, 만배 얻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뭐 다른 뭐 교육과 개론을 얘기합니까? 철학 강의를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씨앗을 심어라,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계속 전 세계에 건축원금 성경을 심었더니 그 땅을 밝게 하셔서 20대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3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간증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되시면요, 이게 10시간 시리즈예요. 인성교육, 뿌리교육, 예절교육, 시간관리, 재능관리 시리즈로 또 나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정말 세계적 인물, 명품 자녀,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1원 한 번 안 들어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가라면 아프리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 말 듣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좋고 다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에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시간을 드리겠대. 제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사회 환원시키겠대요. 아, 돈 안 받고 3년을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나에게 내려놓아요. 내가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는데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는 거니? 그 딸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에게 내려놔.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살아보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내 집입니까? 내 남편이 내 남편입니까?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무엇이 내 것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자면 가야 돼요. 안 가겠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가자면 가야 돼요. 여러분, 밀양병원 사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거기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나으려고 왔지 죽으려고 왔겠어요? 근데 30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수만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밤에 잠자다 심장마비로 가시는데 천하에 천금이 있는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궁으로다 집이 있대도 그 집 들고 갈 수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it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가자면 그때 가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딸에게 약속했어요. 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미국은 졸업 정원제예요. 졸업도 어려워요. 여러분, 최우수로 졸업하면 0.1%예요. 그럼 미국 브레인 뱅커,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연봉 엄청 세게 주고 데려가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겠습니다. 탄자니아 원주민 마을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모욕도 못하는 데서.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프리카 말만 쓰니까 영어 하나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엄마 한국말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학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여명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북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난 12월 28일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를 졸업하고 10년간 박사를 공부하는 비계장과 100만 불을 받고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를 갔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아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딸이 제게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최상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내가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베스트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니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선교사는 지내서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지금 7개국어를 합니다. 7개국어를 너무 통하게 해요.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그리그로 성경 읽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기업이에요. 말정이다 훈련시켜서 주가 쓰니 우리는 드리면 돼요.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